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안에 있는 진짜 힐링과 가짜 힐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시작된 힐링이라는 단어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막론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힐링. 참 따뜻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단어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세상에서 힐링만큼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감성에 딱 맞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단어입니다. 힐링의 의미에 가장 근접하는 우리말 단어는 치유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또 사회적, 영적 치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좌절하지 않은 사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힐링이 요긴하고 치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머무시는 모든 곳이 힐링 캠프였습니다. 예수님이 힐러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차리셨던 힐링 캠프에서 이루어졌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은 힐링이 필요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첫 번째 상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상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민족의식과
동질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혈통을 중요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혈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의 정통성과 독특성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혼혈화 정책의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극명하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사람으로도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선택도 자기 잘못도 아닌 출생으로 인한 태생적인 아픔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두 번째 상처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여자가 그렇게 행실이 고약하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5번이나 속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여인만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는 동안 이 여인이 들었을 비난과 조롱, 따돌림과 무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아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 상처 깊은 여인, 한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처와 한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신 야곱의 우물은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 캠프가 된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눈물 한 바가지 흘려서 속 시원해지는 순간적인 힐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참된 치유가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힐링을 경험한 이 여인의 행동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떼학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나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힐링, 예수님의 치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힐링은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힐링입니다.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힐링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힐러를 만나야 힐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득한 힐링의 개념은 참 쉽고 단순합니다. 실컷 울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쇼핑을 하고 나니 우울한 기분이 없어졌다.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힐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기분 전환일 뿐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힐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힐링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어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힐러, 즉 치유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참된 힐링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뙤약볕은 힐링에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은 힐링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낯선 남자와의 짧은 대화도 적합한, 적당한 힐링의 방법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의 힐링, 참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힐러를 만나는 것이 참된 힐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힐링의 개념은 힐러와의 만남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실컷 울고 눈물 흘리면 힐링이 된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경험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육체적 힐링, 정신적 힐링, 영적 힐링, 사회적 힐링, 오늘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모든 종류의 힐링 사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많고 사례는 다양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힐링에는 변하지 않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공통분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진행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완성입니다. 힐러가 없이는 힐링도 없기 때문입니다. 힐링을 원하십니까? 힐러를 만나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 힐링, 사탄이 주는 가짜 힐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하는 참된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차려졌던 힐링 캠프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참된 힐링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데려올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만난 여인에게 엄청나게 큰 신뢰요, 무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힐러가 자기가 고쳐줘야 할 사람의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덮어주고 감추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힐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힐링은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살을 못 본 채 하고 그 위에 예쁜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힐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힐링은, 참된 치유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힐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위한 힐링을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힐링이 상처 감춰주기였거나 과거 덮어주기였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과 교회 안에 유행하는 힐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을 위한 치유라는 개념은 참 좋은데 그 방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치료와 회복의 출발점은 바른 진단입니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정확하고 바른 진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영적 문제의 치료와 회복도 바른 진단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진단이 없는 힐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덮어주기거나 위로하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치료도 치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동안의 마취나 환각 상태를 경험할 뿐입니다. 곪은 속살 위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힐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붕대로 예쁘게 감아주어도 그것은 힐링이 아닙니다. 상처와 좌절의 원인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입니다.
하지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힐링을 관찰해 보면 아픈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한 위로만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굳이 일어서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힐링에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나는 이제야 참 사랑을 발견했어,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잘못된 힐링의 개념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적 힐링, 예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는 죄를 찾아내는 CT이기도 하고 MRI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찾아낸 죄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참된 힐링에는 십자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면, 율법을 경시하면, 율법을 외면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찾아낸 죄를 십자가의 보혈이 씻어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 없이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십자가만으로 제시되는 힐링은 가짜 치유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 없는 힐링, 즉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과정이 없는 힐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차원 높은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 율법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진단에서 출발하지 않는 힐링, 정확한 진단 없이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거짓 힐링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안에 수많은 거짓 힐링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거짓 힐링입니다. 죄를 고집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 힐링입니다. 순종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 힐링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거짓 힐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인기 있고 매력적인 힐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죄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힐링은 가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모조 힐링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죄와 함께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힐링, 성경적 치유를 원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참된 힐링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낼 때,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를 폭로할 때 분노하거나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힐링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우리 위에 뿌리시고 참된 치유, 근본적인 힐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힐링은 우리를 바른 예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주셨다는 사실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셔서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힐링의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힐링,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힐링, 사단이 행하는 치유의 목적은 자기 만족과 쾌락입니다. 힐링이 되어서 다시 죄짓게 합니다. 치유받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힐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힐링입니다.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참된 치유의 날, 힐링의 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버리는 진정한 치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적 힐링의 최종 목적지인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